민수기 24장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을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서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사람의 성격이 저마다 다르듯이 한 사람의 영적인 성향도 또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영적인 일, 하나님의 깊은 일, 영계에 대해서 되게 밝은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육적으로 되게 밝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참 제일 밝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 안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일 것이고 또 발람이 믿음의 영역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발람 같은 이 사람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발람이 스스로도 말하기를 이것이 가까운 일에 일어날 것은 아니지만 하면서 뒤이어하는 이 서너 가지의 예언들을 보면 정말 그 발람이 살아갔던 시대에 비하여서는 참 근 한 1000년이 넘는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한편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역시 멀리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여전히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안에서도 앞으로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묵묵하게 여러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형편이 아니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꼭 붙잡으시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이 세 번째 예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한 일들을 우리는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요한 사람 발락도 좀 지쳐가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제는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발락이 지쳐갑니다. 그러나 딴에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올산 꼭대기에서의 그 저주 청탁까지도 수포로 돌아가니까 발락이 자기 분을 어찌할 줄 몰라서 10절처럼 하는 거예요. 손뼉을 친다라고 하니 말은 화 좋아서 치는 건 아니고 그 발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분에 어쩔 줄 몰라서 하는 행동이에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반복을 하지만 여러분 발락이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요? 신이라 그럴까요? 발락이 신을 대하는 요 방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믿는 게 아니고 참 사실은 많아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 그 신앙이라고 말할 것도 아닌데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은 뭐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나야 이런 뭐 교회의 언어들을 막 쓰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소원과 내 처지 하나님을 갖다가 쓰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저 자기 소원 성취시켜준 어떤 존재인 일뿐인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생활 뭐 가짜 신앙생활인데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발락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발락에겐 이스라엘이 그런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모압 땅까지 왔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신의 뜻을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이해 득실에 따라 이스라엘을 뭐 해야겠고 저주해야겠고 그 저주하는 일에 어떤 신이든지 써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꾸 여호와 이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같은데 왜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들먹이냐?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있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 발락의 신앙은 그래서 자기 소원 성취만 되는 거예요. 자기 소원 성취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류의 참 이런 마음 이걸 뭐 기복신앙이라 불러도 좋고 그냥 자기 종교심에 기인한 기독교적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에 일말 정말 우리가 참이라고 말할 신앙의 씨앗이 있냐, 조금이라도 있냐 없냐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류의 신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11절처럼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에 이 발락이 뭐라고 말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들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 말이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욕망만 있지, 그래서 무엇인가 갖다 써서 협박하고 회유하는 데 쓸 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저주하는데 매개로 쓰는 줄사 발람을 존귀하게 하는 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뭐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 발락 같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요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죄라고 하면 이런 얘기 종종 하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고라고 뭐 교회 다니는 게 낫겠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자기의 욕망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죄예요. 이 발락 같은 사람이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발락이 발람에게 달아나라 그럽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발람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이때 발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13절이에요. 이런 상황에 발람의 고백이에요. 13절 읽어볼까요?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변화된 발람의 모습도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발람이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발락이 주는 은금이 탐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그에게 중요했다라고 하면, 발락이 맨 처음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 안 가겠다 해놓고선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더 큰 선물 보내고 더 많은 사람 보내고 했을 때 발람이 자꾸만 하나님께 가도 됩니까? 가도 됩니까? 물었던 것은 또 뭐겠어요? 가고 싶은 거죠. 가고 싶은 이유는 뭐겠어요? 저주하고 싶어서요? 돈 벌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발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발람이 어떻게 살았을까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다른 모든 잡신들 이젠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 순간에 발람이 마지막 예언을 해요.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14절부터 24절까지가 마지막 예언인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먼 미래의 일까지 예언을 하는데, 아마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동안 아니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깊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으니 아주 먼 미래의 일까지도 사실 놀랍게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정확한 연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전 1446년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연도가 주전 1446년이니까 맨 끝자리 연도까지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어쨌든 1446년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지금 섰으니 지금 이 연대가 1406년인 거죠. 1406년째, 주전 1406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연도를 기억하세요. 지금 이 일이 1406년 때의 일인데 지금 발람이 하는 예언을 보면 놀라운 예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먼저 17절부터 쭉 자기가 이렇게 막 15, 16절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막 고백을 하며 말한 뒤에 17절부터는 이제 여러 일들을 얘기를 하죠. 먼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예언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라고 하면서 먼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생각나세요? 한 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서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참 많이 나오는 편, 이스라엘로부터 한 규가 나와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다윗을 생각할 수 있죠. 뭐 예수 그리스도까지 뭐 가시도 좋고 안 가시도 좋아요. 왜냐하면 모압을 쳐서 무찌르는 일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발람이 예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모압과 세서의 자식들이에요. 이것은 모압에 사는 모압인들을 세서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18절에 에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돔도 역시 세일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18절에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서 난 사람들이 에돔 사람을 멸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아말렉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죠. 20절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은 개인족석이에요. 개인족석 가인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왜 가인의 후손을 느닷없이 여기서 왜 나오나 보면 옛날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중에 기계를 만들고 장인이 되고 기술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승에 의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는 여러 지역들에 퍼져서 문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21절은 가인족, 겐족속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비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22절에 보면 아수르가 나와요. 여러분, 아수르가 역사에 등장하는 건 주전 8세기예요. 그런데 이 15세기 끝물의 발람이 22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예언을 또 하는 거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라고 하면서 아수르, 지금은 있지도 아니하는 아수르가 등장하여서 고대 근동을 장악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주전 1406년에 발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다른 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누가 행한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24절에는 또 놀라운 기띔 해변이 뭐냐면 이 지중해의 섬이에요. 지중해의 섬에 키프로스 섬을 기띔이라 그러는데 이 기띔이 어떤 문명의 발상지냐면 로마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니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 이 발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언이 거의
천년을 바라보고 하는 예언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여 가신다? 이 하나님이 행하여 가신다. 이 말을 하고 발람은 살아남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발람은 자기 길로 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고, 발락은 포기하겠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또 다른 일을 발락이 벌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도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여러분 예언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을 이끌고 가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늘 우리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과 감사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가운데에 우리도 언제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